자,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서 온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오늘 5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아시고 오셨는지 모르시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기념은 해야 될 것 같고 생각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년간을 한번 돌이켜보면 결론적으로 답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 다음에 진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분은 주님이시구나를 절로 알게 만듭니다. 결국 답이 뭐였냐 하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거 결국 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의 답이 이게 먼저와 후가 바뀌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곳에 교회를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까지도 그런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 그게 무엇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 모든 거가 먼저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거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겠다. 뒤집어진 겁니다. 지난 5년간 결론적으로 딱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면 두란노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치시고 얼리시고 이끄시고 결국 저거를 되돌리는 과정 속에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 속에 아직도 완벽하게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을 먼저 추구하고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이거를 집중했을 때 이걸 해주면 이거를 해주겠다고 했을 때 결국은 하나도 된 게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된 게 많았는지 모르는데 저는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된 게 아무것도 없고요. 다 안 된 것뿐이에요. 진짜로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다 얘기도 할 거 없고 모두 다 아시니까 안 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답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라는 거죠. 이거를 추구했을 때 나머지는 해결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뭔가 하면 된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결국 5년까지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그 힘은 오직 주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해결해 주셨고 그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이 교회가 존속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증명하는 거고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그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에 들어와서는 아직 100%라고는 하지 못하지만 그렇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다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제 믿어져 가고 있고요. 또 그렇게 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모든 것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거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 제 소회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잖아요. 그죠? 한 사람의 인간이고 한 집의 가장이고 아버지이고 남편이고 또 자식이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 2년 동안에 너무나 힘든 세월을 거치셔서 육체적인 노동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 아내를 보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실은 지난 가을부터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고 또 내 속에 원은 뭐였냐 하면 한빈이가 그렇게 붙어라. 그래, 농수산대나 아니면 전북대나 둘 중에 하나만 붙으면 그게 이제 필미가 되잖아. 말이 됐으니까 그거를 핑계대고 집을 합치자. 여기 사나 거기 사나 마찬가지니까. 저도 이제 내 나이는 60 아닙니까? 그죠? 나이가 작지 않잖아요. 이렇게 산다는 자체가. 그래서 합치자. 그렇게 합치면 모든 조건이 되니까 그냥 합치면서 교회를 이제 일요일만 올라오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 하면 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제가 지금까지 제 부모를 사랑한다는 소리, 이런 표현은 못하지만 남들이 보기에 지킬 만큼은 제가 지켰어요. 제가 할 도리를 해왔다는 거죠. 이제 늙음막하게 이제 마지막 이 땅을 떠나야 할 두 분을 남겨놓고 제가 만약에 전주로 이사를 가거나 제 삶을 한다면
조금 끄림직하죠, 그죠? 그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끝없이 내려가고 싶어서 시도를 했는데 그 아버님의 그런 반대에 부딪히니까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 조건 속에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로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그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보듯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그죠? 전혀 뜻밖의 일이.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아, 그래서는 안 되는구나. 지난주 예배를 끝나고 이제 전주를 내려가기 위해서 우리 집사람도 출근을 해야 되니까 같이 전철을 타고 가면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버팁시다. 내가 먼저 얘기하지 않고 제 아내 입에서 그 얘기가 먼저 나왔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남자로서, 그죠? 남편으로서. 그래, 그게 옳은 길인데, 실은, 이제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그 연로하신 부모님이, 이제 만약에 뭐 치매라도 뭐가 오시면, 당연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인데, 그 남편이지만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자라고는. 그 글로 이제 그쪽에 입을 통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길래, 하나님이 확실히 역사를 하시는구나. 뭐 한빈이한테도 미안하고, 모두에게 미안하겠지만, 그 모두를 윈윈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결국 제가 또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끝없이 추구하지만 결국은 이거 이전에 이게 먼저 돼야 된다. 찍혔다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이걸 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그 나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되면 나머지는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얼마를 버텨야 할지는 모르지만 이제 시골에서 콜이 오겠죠, 그죠? 이제 내려와야 되겠다. 이렇게 올 때까지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말은 이렇게 해도 실은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고 못 가는 거 보세요. 하루에 7시간만 딱 하거나 목이 가서 어떻게 몸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그때 물론 부부가 같이 있고 같이 가족이 있으면 음식이라도 하나 더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먹는 것도 귀찮아. 집에 가면 냉장고 열기 귀찮아서 우유도 안 마셔요. 그냥 오후에 가면 10시 넘으면 뻗어버리죠. 수업 끝나고 10시 반, 10시 40분 되는 그러니까 그런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다. 그게 영생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이 땅에 살기 위한 이 모든 것은 충분히 주신다. 두란노 교회가 그것 때문에 존속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삶이 결국 두란노 교회고 두란노 교회가 또 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그게 목사로서의 책임이고 목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제 삶과 두란노 교회가 떨어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의 모든 치부를 다 보입니다. 뭐 제 가족에 대한 얘기부터 오늘도 저 때문에 안 온 거 봐요. 어제 술 마셨지? 술 안 마셨어요. 귀에 뭐가 많이 들리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도 그렇죠, 그죠? 다른 교회 가면 목사님들 자식들도 멀쩡하고 그죠? 유학도 다니고 공부도 잘하고 참 여러분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 교회 오셔갖고 그래 그런 거를 보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오늘 5주년을 맞으면서 결론 그리고 앞으로 5년 뒤를 내다보면서 결론은 뭐냐? 결국 여기에 다시 한번 가자. 그것이 믿음이다. 왜 그게 믿음이냐 하면 이거를 했을 때 이게 준다는 보장을 미심쩍어하는 거. 그건 의심이죠. 확실히 믿는 거는 믿음이죠. 근데 거꾸로 이거를 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라는 거래. 세상에 많은 종교들, 아니 그 대부분의 종교들은 거래입니다. 신에게 거래하는 것, 신하고 나하고의 거래하는 이 모든 거래. 오늘 또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 두아디라 교회도 이 거래가 일어난 교회였다라는 거죠.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게 5주년을 맞이한 두란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자, 깊이 새기면서 한번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두아디라, 티아티라. 영어로 쓰면 티아티라입니다. 사람 이름인데요. 셀류시크 왕조의 창립자였던 그분의 딸, 둘째 딸 이름이 티아랍니다. 티라라는 말은 성읍이라는 소리고. 그러니까 두아디라.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여기 이 구절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럼 왜 저렇게 썼을까? 시작할 때 우리 지금 새 교회를 넘어왔는데요, 항상 그 쓸 때 보면 맨 앞에 그 지역 특성과 그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도아디라 교회는 도아디라는 어디서 들어봤잖아요. 도아디라 사도행전에서 들어보셨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도아디라 출신의 누가 있었잖아요. 여자 기억이 안 나죠. 루디아 있었죠. 루디아가 도아디아라 출신이거든요. 자, 루디아. 자, 어쨌든 조금 더 다시 루디아를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도아디라는 모지, 옷감, 염색, 그 다음에 청종, 주석, 금속 세공, 이런 곳이 아주 발달했던 곳입니다. 도아디라. 자, 이하민 잠깐 아까 그랬죠. 자, 여기 한번 도아디라 보시면 보여요? 여기입니다. 여기. 버가모 밑에 여기 밑에. 자, 도아디라. 여기서 하나 먼저 보실까? 빌립보 여기를 한번 봐보십시오. 빌립보. 자, 빌립보 여기 도아디라, 빌립보. 자, 이 에게를 건너서 가는 곳인데, 저기가 도아디라예요. 근데 우리 했다시피 도아디라는 그렇게 지명이 큰 도시도 아니고요, 유명한 곳도 아니고, 번창했던 곳도 아닌 조그만 소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편지가 상당히 길어요. 길죠, 그죠? 도아디라 교회의 편지가 다른 거에 비해서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도아디라. 왜 그럴까? 이것은 평지입니다. 평지. 자, 옛날에는 다 지금 여기 남한산성을 보시듯이 남한산성처럼 높은 위치에 있어야 적의 공격을 방어하잖아요. 그런데 도아디라는 평지에 있습니다. 평지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격에 못 배웠고요, 언제든지 휩쓸리고 다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성읍으로, 도시로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곳이 주석산지입니다. 주석이 꿀이 만드는 거거든요. 청동 산지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채취를 했기 때문에 도시가 발달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색이 뭔지 아십니까? 자색? 여기 자색 있죠? 자주색. 저기 비슷한 거 있겠는데, 그거보다는 옅은 거죠? 네. 저거보다는 옅은 거. 자색이 보라색이잖아요. 그죠? 자주색, 보라색. 근데 이 보라색이 염료가 뭘로 만드는가 하면 조개 껍질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개 껍질로 만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집사람이 이번 저 정도 염색을 하려면 조개 껍질이 아무리 안 들어가도 10,000개는 깨졌겠죠. 10,000개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어마어마하게 비쌌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옛날에 그 왕들, 황제들이 입는 그 자색 도포를 계산해 봤는데요. 그 옷이 지금으로 계산하면 960억이래요. 960억. 만약에 화폐 가치를 지금으로 계산하면 조개를 그 정도로 깨가지고 그거로 염색을 해서 그 옷을 만들려면, 그러니까 결론은 뭔 말인가 하면 바로 그 시대의 명품이라는 겁니다. 시대의 명품. 요즘은 뭐 시대의 명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당시의 시대에 아주 귀했던 옷감이 바로 자주색 옷감이었습니다. 그거 장사가 누구였어요? 루디아였잖아요. 그곳이 어디냐 하면 저기 도아디라에서 나오는데, 문제는 도아디라를 보시다시피 강이 아니잖아요. 바닷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개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기서는 풀로 한대요. 풀. 어떤 풀이 있는데 그 풀로 그 색깔의 옷을 만든다는구만요. 그래서 결론, 도아디라는 저렇게 보다시피 큰 도시가 아닙니다. 조그만 도시일 뿐이고, 두 번째는 요새가 아니다. 높은 산성이 있지 않은 평지였기 때문에 적의 공격에 노출된 곳이었다. 근데 딱 두 가지, 주석산지였고, 두 번째는 그 주변 들판에 있는 어떤 풀, 그 풀로 자색의 염색이 가능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가가 어떻게 했을까요? 장모님, 단가가 쌌겠지. 조개 깨뜨려갖고 그거 한 거보다 풀 갖고 했으니까 가격이
싼 거죠. 쉽게 말해서 요즘으로 따지면 경쟁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두아디라에서 만든 그 자색 옷감을 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누구야? 루디아 어디까지 갔어요? 빌립보 저기까지 간 거죠? 장사로. 그 시대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랬던 곳, 그곳이 두아디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제 조건이 두아디라가 어떤 곳인가를 먼저 아셔야지만이 조금 감이 잡히실 거예요. 두아디라는 다시 얘기하는데 어떤 큰 성읍도 아니고 요새도 아닙니다. 요새도 그냥 평지였고요. 근데 단지 저곳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산업 때문인데, 하나는 금방 얘기했던 금속, 주석 산지였고, 또 하나는 자색 옷감을 염색할 수 있는 곳이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 자색 옷감은 그 시대에 황제만 입을 수 있는, 최고의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명품 중에 명품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저거를 입으면 황제가 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비쌌던 그 명품, 그것을 만드는 곳이 바로 두아디라였습니다. 두아디라.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두아디라인데, 그러니까 두아디라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산지고, 그죠? 뭔가 금속 가공을 해야 되고 염색을 해야 되고 옷감을 만들어야 되는 상인이 발달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개 모임이 있었어요. 개 모임. 우리말로 따지면 개. 이걸 이제 세계사에서 배울 때 한빈이는 뭐라 배웠냐면 길드라고 배우죠. 길드. 우리 길드라고 배웠어요. 옛날에. 길드. 노동조합이라고 비슷한 그 협동조합이 있었어요. 그 조합이 굉장히 발달했던 곳이 두아디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로마 정권은 그런 어떤 그 민간인들이 만든 그 조직들을 다 해체시켰습니다. 국가에서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유일하게 두아디라는 그것을 그대로 놔뒀다는 거예요. 길드 조직을. 개 모임을 그대로 놔뒀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아까 나오는 주석 가지고 방패를 만들고 이 철모를 만들거든요. 군용품을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그 자색 옷감을 가지고 황제의 옷을 만들고 최고 명품의 옷을 만들기 때문에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이곳의 길드 조직은 그대로 놔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드 조직은 조직마다 수호신이 있었어요. 수호신. 그 수호신의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바로 아폴로. 제우스의 아들이 아폴로거든요. 제우스는 누군지 아니까 빼고 아폴로. 아폴로는 여러 가지 명칭으로 나오는데 아폴로는 불의 신입니다. 광명, 빛의 신, 빛의 신. 그래서 지금 저기 나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눈이 불꽃 같고, 불꽃이 뭐죠 지금? 아폴로를 의미한 거예요 지금. 아폴로 신이 아니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아까 했던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시대. 지금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 살았던 사람들은 누구의 아들 누구?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우리 두아디라를 지켜준다고 해서 우리 두아디라가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그거를 지금 반대하는 거죠. 그거를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불꽃 같고 아폴로가 불꽃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시되, 자,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들의 이거다 이 말이죠. 너 지켜주신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여기서 제가 오늘 좀 색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저 구절을 가지고 참 의문이 많았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주석서라든가 다른 분들의 설교를 봐도 하나같이 똑같았어요. 이게 지금 19절 이게 칭찬이라고 나왔더라고요. 20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다시 19절. 이게 안 맞아요. 19절과 20절이 안 맞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뭘까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한 군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어떤 힌트를 얻었느냐 하면
20절에 나와 있는 저 이세벨, 20절 한번 넘겨보세요. 이세벨.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깨어서 꼬여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여자 선지자 이세벨,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요, 돌아갑니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길드 조직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모임마다 수호신이 있는데 그 수호신들이 아폴로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면 그때만 하더라도 저 아폴로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뭐 고기를 바쳐서 불에 태워 번제를 지내든 뭐 전제를 지내든 제사를 지나고 음식을 나눠 먹겠죠. 그리고 술을 마실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는 게 뭐죠? 신인합의를 해야 합니다. 신인합의. 신과 인간이 하나가 돼야 된다. 신인합의. 이 모든 종교, 인간이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로 따져서 가장 위대한 목표가 신인합의이죠. 우리는 어떻게 합의를 합니까? 먼저 질문합니다. 우리 어떻게 합의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지금 기독교는 신인합의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죠. 우리는 아주 쉬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나한테 임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명령대로 살아라는 거지. 그게 신인합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만 하더라도 신인합의가 어떻게 일어나요? 신과 인간이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르가즘. 제가 성적인 용어를 쓴 게 아닌데 애들이 있더라도 들으시면 이 오르가즘이라고 했죠. 오르가즘이 결국 신인합의의 최고의 경지라는 거죠. 황홀경에 도달하는 것. 그러려면 섹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대부분의 신전의 사제들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 사제였잖아. 우리 고린도부터 계속 해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자 사제들. 한 신전에 많으면 1000명, 2000명씩의 여자 사제들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사제가 2000명이 원필이 있어. 아무리 신전이 있고도 1000명이.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상상으로는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알아야 예수 믿는 게 어떤다는 걸 알아요. 그거를 모르시면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맨날 글자 읽고 할렐루야 아멘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 신인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뻔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이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눠 먹고 술을 마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신인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복음은 해석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바울의 복음도 마찬가지였고 복음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그런데입니다. 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가 뭐래요? 선지자예요, 자칭. 내가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받았다. 그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이세벨이 괜찮다. 괜찮다. 가서 해라. 자, 그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걸리죠? 생계가, 목줄이 걸렸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 조직에 같이 합쳐지지 않으면 나는 사업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 조직에 내가 그 조직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려면 당연히 거기 참석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세벨이 얘기하는 겁니다. 가도 돼. 가서 다 해도 아무 관계 없어. 왜냐하면 어차피 영과 육은 틀려. 영지주의죠.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처럼. 그러니까 그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어. 가서 해. 세상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끝없이 저거를 진짜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누굴까? 왜 이세벨이라고 했을까? 이세벨이 누구죠? 지금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이 이 이세벨이 지금 이 때의 이세벨이 아니고 구약의 이세벨이거든요. 이세벨이 아하방의 부인이었죠? 아하방. 근데 성경에 보면 아하방이 어때요? 가장 악한 아니라고 나오잖아요. 부인 때문에. 그 아하방을 누가 꼬였어요? 이세벨이. 이세벨이 꼬여서 바알과 아세라를 데리고 들어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힘이죠. 풍요의 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풍요를 원하잖아요. 그죠? 월급 한 2천만 원 주면 좋은 거고 좀 풍성하면 좋잖아.
그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걸 자극하는 거니까 지금. 그 풍요의 신이에요. 그 풍요의 신을 갖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성경상으로 아합 왕은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지만 실제 종교가 아닌, 성경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면 아합 왕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세종대왕입니다. 뭐 말이죠?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을 때고요. 주변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고요. 땅이 넓었고요. 어마어마하게 살기 좋았습니다. 가장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피크거든요. 5,000년 역사 중에 지금 현재 어쨌든 가장 잘 살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아합왕은 성경에서는 욕을 얻어먹었지만 그 실제적인 현실로 따지면 아합왕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전성기 때 가장 강력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박정희, 잘 살게 해준 박정희, 이유 불문. 사람이 잘 살면 되는 거지 무슨 종교적인 얘기가 뭔 필요 있어. 영혼이 뭔 필요가 있고 사상이 뭔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랬던 왕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그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 주님이, 예수님이 그 구약의 이세벨을 생각하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가명으로 부른 거예요. 저 여자가 이세벨이다. 너네들한테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하라고, 네 사업 잘 되게 하라고, 그건 가서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가서 신인 합의를 하든 뭔 짓을 하든 네가 그건 맘대로 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조심해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 교회 목사잖아요. 제가 하지 말려면 하지 말아야지. 아닙니까? 아니, 나이가 많고 좋게 떠나서 어쨌든 제가 영적인 리더라고 생각하면 그런 면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고 내가 얘기하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 당시는 여기 감독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담임 목사가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누구예요? 누구? 자칭 선지자다라고 부르는 교회 내에 어떤 여자예요. 지금 여자. 저는 여기에 꼽혔다는 건 뭐하고 여기에 이제 깊이 들어갔어요. 저분이 누굴까? 도대체 저 여자가 누굴까? 담임 목사도 뭉개질 정도로 그 한마디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저 여자. 그 교인들은 저 여자 말을 듣고 그 믿고 모든 걸 이제 살로 주일날은 예배를 하고 모이지만 나머지는 저렇게 다 하는 저 여자가 누굴까라는 거죠. 제 힌트는 딱 한 군데서 찾았는데 10편의 논문 중에 딱 한 군데 논문에서 저 여자가 루디아일지도 모른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듣는 겁니다. 잘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한 걸로 지금 제 마음속으로 지금 받은 걸로 누군가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죠? 담임 목사 힘을 능가하는 여자, 자칭 예언자고 선지자고 내 말을 듣고자 하는 여자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일 거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적을 했는데요. 아까 리디아라고, 이게 루디아입니다. 영어로 루디아를 이렇게 씁니다. 우리말로 쓰면 어떻게 되죠? 리디아. 맞아요? 예, 영어로는 이렇게 영어 성경에 루디아를 이렇게 썼는데 이걸 우리식으로 발음하면 리디아잖아요.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성은 리디아 주에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경기도 성남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기도에 있죠. 경기도에 있는 성남시입니다. 리디아 주에 있는 두아디라의 성읍입니다. 시입니다. 그러면 루디아는 뭔 말이냐 찾아봤더니 리디아 사람. 뭔 뜻이에요? 외국에 나가면 우리를 뭐라고 그러죠? 코리언. 우리를 부를 때. 자, 아까 제가 그림 봤어요. 두아디라에서 빌립보까지 갔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그 여인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코리언, 리디아. 리디아 사람이라고 불렀답니다. 루디아가 이름이 아니고, 예? 이해하세요? 예. 루디아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역의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코리안 이렇게 부르듯이.
그죠? 여기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 경상도 사람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명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갔더니 그러면 이 루디아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일까 갔더니 빌립보서 4장 2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2절. 자, 빌립보서 4장 2절에 앞으로 조금 넘기면 있어요. 한번 빌립보서. 자, 321쪽입니다. 321쪽. 자, 빌립보서 4장에 제가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도행전 16장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안 읽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처음 넘어가가지고 빌립보에 있었을 때 그 동네 중에 강가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 뭐예요? 빨래터에 갔더니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거를 듣고 자기 집으로 바울을 초대해서 거기 있는 모든 식구들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았다. 그죠? 그리고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면 감 잡히죠?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맞냐 하면 어떤 여자분이 두아디아라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명품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960억이 했다니까 황제의 도포가 우리가 계산하면 그 명품 장사라는 그분이 지금 빌립보에 와 있어요. 그죠?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바로 받아들였어요. 왜 받아들였을까? 자기의 수호신. 어쩌면 자기 길드의 수호신으로 이 신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로 적극적이었습니까? 자기 집을 오픈해버렸고 자기 집의 식구들을 이미 다 교인을 만들어버렸고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빌립보서 4장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마음을 한마음하라 이 뜻이 뭐예요?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여자 둘이 한 교회에서 타보를 지금 형성하고 싸운다. 둘 중에 한 명이 루디아입니다. 유오디아거나 순두계거나 이름은 누군지 몰라도 저 두 여자 중에 말썽을 일으키고 파워를 자랑하는 저 두 여자 중에 한 여자가 루디아입니다. 리디아 사람. 그렇다면 저 루디아가 자기 고향 또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 갖고 오는 두오디라의 교회를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만들었겠죠. 당연히 만들었겠죠. 이세벨이 루디아일 가능성이 너무너무 크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수요일, 목요일까지 의심이었어요. 그래서 더 찾아봐야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찾았는데 하나의 뉴스를 봤습니다. 어떤 뉴스를 봤냐 하면 서융신, 중국식 발음으로 서융신입니다. 누구냐 하면 소림사 주지. 중국 정부가 드디어 소림사 주지 서융신을 감찰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서융신이 누구냐? 서융신이 12살에 출가를 해서 22살에 소림사라고 하는 그 절의 주지가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요. 미국에 유학을 가서 MBA를 합니다. MBA.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님 중에 1호로 경영학 석사 MBA를 받고요. 돌아옵니다. 그리고 34살에 그 소림사를 완벽하게 이제 자기 학위에 이제 들어가요. 방장이 돼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그 서융신이 34살에 방장이 될 때 소림사는 스님이 20명도 안 됐대요. 그 말은 의미가 뭐냐면 문 닫기 일보 직전에 있다는 거죠. 소림사가 어떤 곳입니까? 달마대사가 창건했던 무술을 하는, 수련을 하는 선불교의 최고의 성지인데 그 성지가 중국 정부가 완전히 그 망가져가고 있는 그 시대에 34살 먹은 미국에서 MBA 학위를 받은 서융신 스님이 그 길을 맡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MBA에 배웠던 그 노하우를 이용해서 그 길을 만듭니다. 소림 축구, 소림 무술, 영화부터 만들고요. 영화 제작을 본인이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우리도 봤어요. 재미나게 봤어요. 소림 무술 영화 봤다니까요. 예. 그죠? 엄청나게. 그걸 하면서 그거를 상품화시키기를 시작해가지고 원래 뭘 밝혔냐 하면 호주에다가 3천억을 들여서 제2의 소림사를 거기다 만들겠다. 타운을 만들겠다. 두 번째, 지금 현재 소림사에서 무술 훈련을 받는 학생 수만 10만 명이랍니다. 10만 명.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림 무술하는 그 사람들의 신발, 의상을 히트시켜갖고 또 의상을 팔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먹는 음식을 채식주의자들에게 전문적으로 또 판매를 한대요. 뭘로 성공했습니까? 사업적으로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꿈꿨던 거거든요. 제가 목사로서 공동체로서 그걸 진짜 꿈꿨었어요. 아, 이래야지. 그래서 살만한 것을 만들어야지. 근데 실은 서영시는 완벽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중국 정부와도 맞아 들어갔고요. 경제 발전과도 맞아 들어갔고요. 지금 세계 최고의 그 소림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뭐까지 만들었어요? 소림 축구, 무술 연말을 하면 축구도 잘한다고 해서 한국의 또 어떤 축구팀이 거기랑 또 MOU까지 맺었습니다. 최근에. 그럴 정도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스님 중에 한 분이 SNS 인터넷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사기꾼이다. 타봐라.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다. 그 다음에 자선 빼돌린 것도 엄청나다. 이미 자식도 있다.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무 이제 커졌기 때문에 다 줬었는데 드디어 이제 중국 정부가 본청에서 이제 한번 감찰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걸 보면서 아, 제 여자 루비야 맞다. 인간은 저럴 수밖에 없다. 인간은. 이제 수영신이 50이거든요. 몇 년 됐습니까? 34세에 그걸 맡아서 지금 50살이니까 16년 만에 그저 3천억을 굴려갖고 투자할 정도의 그저 소림사를 만들어냈는데 지금 저분은 이세벨은 지금 이 글을 읽는 거야. 요한이 이거를 쓰는 시점과 아까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 만나가지고 그 교회를 만들었던 시점과 차이가 40년 나거든요.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겠죠. 40년 정도 차이 나면 이제 이 루디아는 쉽게 말해서 힘이 재력적이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두아디라 교회에서 성도들이 지금 헷갈리고 있잖아요. 저길 참석해야 돼 말아야 돼. 참석 안 하면 나는 조합원이 못 되는 거잖아요. 그 조직에 못 들어가면 사업은 안 되는 거예요. 장사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갈등을 할 때 당연히 담임 목사는 가지 말라고 했겠지. 당연할 거 아닙니까? 목사야. 아닐 거라고 얘기했겠지. 그런데 여자가 내가 선지자다. 증거가 되잖아요. 감독조차도 건드릴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 어떤 여자. 저 여자가 된다. 가라. 다 해라. 교회는 나오지만 말 그대로 세상하고 교회는 두 개다. 영과 이건 틀린 거니까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신이었겠죠. 제가 어젯밤에 누워있으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5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인 오늘 이 말씀을 딱 맞춰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우리 중에도 지금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저렇게 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일단 전제 조건이고 있었을 때 그 힘의 세력이 분분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 돈이 최고니까 교회조차도 내를 믿어라. 나처럼 되라. 그럼 준비된다 하는 것. 그렇다면요. 19절 다시 갑니다. 19절이 저게 뭔가 보십시다. 19절. 내가 자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하고 있는 사업, 저 사업이요. 영어로 디드. 영어 성경에 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사업과 뒤에 내 나중 행위 이게 같은 말이에요. 사업과 행위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아니에요. 비즈니스가 아니고 행동 일.
그러면 그 행위, 디드, 이 행위에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 네 가지가 있죠. 첫째가 사랑, 두 번째가 믿음, 세 번째가 섬김, 네 번째가 인내. 대한민국 교회 다 갖고 있잖아. 큰 교회마다. 그죠? 큰 교회마다 저거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흥했으니까, 지금 번창하고 있으니까, 부흥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뭘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 지금 말씀 너 행위가 사랑하는 행위, 믿음의 행위, 섬김의 행위, 인내의 행위를 내가 안다. 근데 그것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이 말은 지금 부흥하고 있다는 거죠. 부흥하고 있죠. 이세벨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부흥 안 되겠습니까? 다 오겠다. 나도 가겠다. 그 시점으로 생각하면 걸림돌이 제거가 됐는데 걸림돌이 충분히 그거를 수호신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19절은 어떤 뜻입니까? 칭찬하신 겁니까? 아니면 비꼰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거를 썼어요. 메시지 성경을 제가 여기다가 해놨어요. 이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메시지 성경에 지금 이 본문입니다. 이 19절 본문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읽습니다. 나는 너가 나를 위해 하고 있는 이 일을 잘 안다. 그 사랑과 믿음, 봉사와 끈기는 참으로 인상적이다. 인상적이래요. 그렇다. 대단히 인상적이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너는 더욱 열심이다. 감 잡히죠? 예, 확실합니다. 그 다음 뒤로 21절 갑니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과 뜻을 살피십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아주 멋있게 표현됐어요. 엑스레이. 엑스레이가 뭔지 알죠? 엑스레이 찍는다. 그 엑스레이 찍힌 대로 행위를 그대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에 건 칭찬 아니에요. 그죠? 그럼 왜 그게 가능했겠느냐? 왜 이런 행동이 가능해도 왜 계속 흥했을까? 뻔하죠. 뭐 지금 대한민국도 똑같은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는 똑같습니다. 교회는 그죠? 큰 믿음 교회 변국사 한번 얘기 들어봐. 울산에 찌그러져갖고 그렇게 안 되니까 그날 갑자기 눈 뜨고 해보자 했더니 지금 되잖아. 지금 지교회를 수십 개를 만들어내서 이거 되잖아. 인간은요 흥하면 좋아하거든. 오늘 지금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 저는 아주 크다고 봅니다. 저한테 책임도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여러분한테도 큽니다. 이 메시지가. 자, 그래서 지금 밑에 보니까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지 그냥 겉모습, 행동만 보는 것은 아니다. 자,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메시지 성경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그러나 어찌하여 너는 자칭 예언자라 하는 이세벨이 나의 아끼는 종들을 십자가를 부인하는 정도로 자아에 탐닉하는 정도로 결국 답이 나왔죠. 복음은 뭐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향해 가야 되는데 여기는 거꾸로 하자면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지금 표현 맞죠? 그렇게잖아. 그렇게 가고 있느냐? 그녀는 자신의 신장사를 그만둘 것이 없다. 나는 섹스 종교 게임을 벌이는 그녀와 그 동업자들을 곧 병들게 할 것이다. 그 우상 숭배의 매춘행위에서 태어나는 사생아들을 내가 죽일 것이다. 그러면 내가 겉모습에 감동받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죠, 겉모습, 행위에 감동받았고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교회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마음속을 깨뚫어보며 이거를 영어 성술에 엑스레이 찍는다고 합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내가 자초한 일을 내가 반드시 당하도록 만든다. 겁나시죠? 저는 겁납니다. 진짜로 겁납니다. 그렇다면 이 겁 때문이라도 내가 순간 유혹 순간마다 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겁을 먹을 수 있다면. 안 그렇다면 이거는 말짱 똑같은 거고 그냥 도덕적인 걸로 끝나는 것이고 이건 도덕적인 것은 아니죠. 여러분, 공자와 예수님의 차이 아십니까? 실은 우리 세상을 사는 거에 도덕적인 면으로 더 멋들어지게 표현하신 분이 공자입니다. 유교입니다. 유교를 우리는 종교라고 부르지만 실은 유교는 종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벌이 없어요. 좋은 행동,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윤리적인 것을 강조했지 이렇게 영생을 얘기하고 뒤에 얘기를 하진 않았거든. 예수님은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500년 뒤에 나타나셨지만 본인이 신이라고 얘기했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했고 이 땅이 끝이 아니라고 끝없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것 따지더라도 나는 공자 안 믿고 예수 믿었다. 그럼 또 왜 최근에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지식인들은 예수를 안 믿을까? 예수 안 믿어요. 예수를 그냥 공자처럼 하나의 윤리 도덕 교사로 본다는 거죠. 교회 장로님도 그래요. 교회를 장로를 하시면서도 믿음이 없어. 그냥 그 일부라고 읽는 거지. 일부라고. 오늘 이 본문을 이 5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루디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 또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특히 성격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그죠? 굉장히 뭔가를 추구하는 힘이 강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뀔 수 있었다는 거야. 만약에 루디아가 먼터런 척만 그러면 안 됐어.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근데 보세요. 바울이 딱 하는 메시지를 딱 듣고 이거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대로 잡아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자기 집에 있는 식구들 종이겠지 그 종들 다 회개시키고 세례받게 하고 그 다음에 그죠? 그 교회를 그 집을 교회로 만들어내고 나중에 가서 교회에 트러블이 생기게 만들고 40년이 지났으니까 그 파워가 얼마나 셌겠습니까? 우리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럴 수 있다는 진짜 큰 메시지를 오늘 경고로 들으셨으면 합니다. 자, 23절 한 번 더 합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하나님이 지금 아주 대단히 경노하셔서 얘기합니다. 죽인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우리를 엑스레이 찍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겠다. 자, 24절입니다. 두아디에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누구예요? 거기에 지금 아직도 꼬임이 안 넘어가고 그냥 이렇게 미지근근하게 있는 아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에게 다른 짐은 내가 줄 게 없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들이 지고 있는 짐이 뭡니까? 사업 안 되는 거잖아. 사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이세벨의 말을 따라서 다 저도 같지 않은데 이 사람은 그래도 뭔가 지금 끊임직해가지고 그걸 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당장 밥 먹는데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다른 짐은 지우지 않는다. 그것만으로도 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24절 25절 이걸로 있습니다. 너희 나머지 두아디라 사람들 이런 불법과 무관하며 심오한 것인 양 선전하는 이런 마귀와의 장난질을 경멸하는 너희들은 안심해도 좋다. 나는 너희 삶을 지금보다 더 어렵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아멘. 빨리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럼 나는 아멘. 지금보다 더 어렵게 안 하신대요. 그리고 내가 갈 때까지 너희가 가진 그 진리를 굳게 지켜라. 자, 그랬더니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6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아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우리가 주인공의 주인공 아니에요?
지금 주인공은 누구예요? 도와주라 교회 주인공은 이세벨파잖아. 그죠?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들, 사업도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뭐 돈도 많고, 그죠? 모든 게 그들을 뒤집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이제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권세가, 다스리는 권세가 그것이래요. 그것을 우리에게 준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같이 함께 하신다는 거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열리기를 원하고요. 결국 답은 뭐냐 하면 마지막 희망이 끝까지 그래도 지키고 있는 리더에게 새로운 판의 리더가 되게 해주겠다. 결국 우리가 주인공이 되게 해주고 우리가 권세를 갖게 해줄 것이다. 아멘. 이게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일어났으면. 그리고 설사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키고 나갔을 때 내 자식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그 중심에 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결론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얘기도 말씀드렸고 또 한편 생각하면 제 스스로 겁도 납니다. 어떤 겁이 나느냐 하면 혹시 루디아가 아니었으면 저 하늘에서 루디아가 나보고 욕할까. 근데 또 한편 믿는 게 뭐냐 하면 설사 루디아 본인이 아니더라도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이름을 가지고 통해서 우리가 깨우칠 수 있었다면 아마 루디아는, 그죠? 그분은 좋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꼭 한번 오늘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편지는 집에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뒤에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했던 이 표현이 좀 편하니까 그것도 꼭 한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수용신이 소림사를 16년 만에 그렇게 크게 만들었지만 마지막으로 결국은 타락하고 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어쩔 수 없이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그래서 우리를 지켜가는 두란노 교회의 5주년, 앞으로 10주년에는 진짜 지켜서 우리가 대한민국 교회의 리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